우리 찬송가 438장, 통합 찬송가는 495장 찬송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째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갇힌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통합 찬송가는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믿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형이 함께 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형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8절까지 읽고 9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씌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씌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구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의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구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오.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명의 그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갈 곳을 정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똑같은 그런 바로 건물을 보고 또 똑같은 그런 바로 사람을 보고 또 똑같은 그런 바로 환경을 이렇게 봤지만은 바로 그 결과는 참으로 이렇게 두 종류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참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말을 보고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반대로는 참으로 이렇게 그 땅을 악평을 하면서 그 불평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참고로 이렇게 우리 자신들도 잘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참고로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주어진 그런 바로 환경 속에서 불평을 참고로 하며 또 우리가 불신앙에 이렇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참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바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참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참으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게 될 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참으로 사람들보다도 똑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예쁘고 또 많은 그런 바로 소유를 가졌기 때문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 참으로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가지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엄청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뭐냐면은 그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바로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참으로 살아가는 것도 바로 뭐냐면은 그냥 우리를 요한복음 우리가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고아같이 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성령이 바로 뭐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바로 뭐냐면은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참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빌립보서 우리가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심지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바로 우리가 참으로 사단의 자녀가 돼서 사단을 섬기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우리에게는 큰 권세를 주셔가지고 참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만 마귀를 대적하랴 그러면은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여기 보면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집, 이것을 바로 뭐냐면 영어로서는 맨션이라고 했어요. 그 하늘나라에 참으로 맨션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8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로마서 8장 38절 말씀부터 3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봐요. 아무것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영원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 자체만 우리가 심부름으로 정말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고 또 악한 것을 막아주실 분이 있고 또 우리가 죽으면은 영원히 바로 거기서 갈 하나님의 천국, 참으로 천국이 있음을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세 가지를 추구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을 추구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하면은 이 말씀을 지역하면은 사랑의 길을 쫓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우리가 날마다 이 사랑의 참으로 그 사랑의 길을 가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잘 생각하면 똑같은 그런 바로 환경 속에서 똑같은 그런 바로 모습 참으로 이렇게 사람을 보고 똑같은 성을 봤음에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쫓아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을 잘 쫓으라는 거예요. 늘 사랑을 선택하라. 다시 말씀하면 바로 사랑을 쫓으라고 날마다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의 길을 갈 수 있고 미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 있고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회사의 사장님을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우리 앞에는 항상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미움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것이 항상 우리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천국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사랑과 미움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길 앞에 선택이 놓여져 있는데 항상 우리는 무엇을 쫓으라고 했어요? 사랑을 쫓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쫓으라. 우리 믿음의 참으로 선진들을 보면은 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바로 미움이 있는데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충분한 그런 바로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예수님도 참으로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모든 그런 참으로 당신이 창조한 사람에 의해서 바로 침뱉음을 당하고 옆구리에 창을 찍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고 그 온갖 수모를 다 당했지만은 바로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냐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참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저들은 죄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세요. 바로 그렇게 사랑을 바로 선택을 했음을 사랑을 쫓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같다면 다 참으로 무엇을 쫓아라고 하면 사랑을 쫓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스데반 집사는 바로 그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정말로 복음을 믿고 정말로 구원을 받기를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돌을 참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 이를 갈고 그리고 돌을 집어서 그를 향해서 던졌습니다.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정말로 저들은 저렇습니까? 미워할 수 있죠. 저주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바로 항상 바로 사랑을 바로 쫓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을 갚지 말고 악으로 선을 이기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항상 쫓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실천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참으로 남편이 미워할 그런 짓을 했어요. 또 아니면 자녀들이 미운 그런 짓을 했어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뭐를 선택하라고요? 미움을 선택하지 말고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는 그 사랑을 가지고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한 그 사랑을 바로 계속 바로 선택을 하고 그 사랑을 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게 되면은 형들이 자기를 참으로 이렇게 팝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바로 자기를 누명을 씌워갖고 감옥에 보냅니다. 나중에 그가 바로 총리가 됐을 때 참으로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자기를 감옥에다가 참으로 보낸 그런 바로 보디발의 아내에게 바로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신 그런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바로 그는 사랑을 선택해요. 이런 사랑을 선택한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나무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도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를 대적하는 그런 바로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항상 사랑을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 도단성에 있는 그런 바로 엘리사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통해서 바로 그들 아람 나라 군대를 다 사로잡았어요. 눈이 멀게 해가지고 바로 아람 나라 군대들을 바로 사마리아 한 도성에까지 바로 그들을 끌고 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는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원수나 자기를 잡으려고 참으로 자기 나라를 쳐들어왔던 그 아람 나라 원수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마실 것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바로 자기의 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늘 갈림길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또 우리는 원수, 내 일을 방해하고 또 장애물 놓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나의 선택은 뭐냐? 늘 사랑을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늘 사랑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봐. 신령한 것을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과 짐승과의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은, 인간은 바로 똑같이 짐승과 같이 흙으로 우리 육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바로 뭐냐면 영혼이 있다고 하는, 영원히 사는 영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이 육체로 만들어졌다면은 그냥 육이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서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똑같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함을 받은 영적 존재, 영원히 사는 영혼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말미암아 영적 존재, 우리는 육체로만 만들어진 그런 바로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이 있다고 하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인간의 육체만 보는 거야. 이거 죽으면 그냥 끝인데, 짐승들도 바로 뭐냐면 죽으면은 그냥 흙으로 없어져. 세상의 불신자들은 바로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영원히 사는 그 영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영원한 그런 바로 지옥에서 영원한 그런 바로 고통을 당할 그 영혼이 있다는 걸 몰라요. 또 영원히 사는 그런 바로 그 눈물도 아픔도 괴로움도 없는 천국에서 사는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령한 것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을 쫓는 자가 되라는 거죠. 참으로 육신대로 살면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돼 라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정말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요. 우리의 영은 육신이 바로 뭐냐면 참으로 하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육체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나온 육체는 바로 흙에서 나는 그런 바로 흙에서 나는 채소를 먹고 흙에서 나는 참으로 그 열매를 먹고 육체는 살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만 알아요. 우리가 흙에서 나오는 그런 참으로 그 열매만 먹고 사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히 사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영이 숨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 영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렇게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강건한 사람이 돼요. 영혼이. 그래서 요한 3서 우리가 그 2절 말씀에 보면은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된다며. 영혼이 잘 되면은 바로 껍데기 육신의 일은 그냥 저절로 잘 된다는 거죠. 이 영혼을 위해서 살아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참으로 너희는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하게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바로 뭐냐면 이제 성령의 침례를 정말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20명의 성도들 10일 동안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한 그런 바로 성도들이라. 참으로 이 성령 충만하니까는 그들 중에서 바로 그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를 바로 뭐냐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사도행전 우리가 1장 3절 말씀에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육체와 영혼과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육혼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치된 바로 지배를 받는 상태를 바로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고넬료의 그런 바로 기도와 참으로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고넬료가 참으로 이렇게 경건한 종을 선택해가지고 저 요빠라고 하는 곳에 바로 그 피장 가죽 장사를 하는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거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를 청해라고 말해요. 또 베드로는 바로 그 요빠에서 그 이제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큰 보자기에 바로 여러 가지 짐승들이 참으로 이르는데 거기에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이 그 짐승을 잡아먹어요. 하나님, 이거는 거룩하지 못하니까는 어떻게 나는 먹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히 했으니 바로 잡아먹어라. 이는 바로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바로 뭐냐면은 이방인인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 종들이 와죠. 초청하는 거야.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걸랑요. 그대로 밥도 안 먹었걸랑요. 그들을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근데 바로 뭐냐면 이들이 이 베드로를 청해서 바로 뭐냐면 자기의 집으로 와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들으면 온 그런 바로 그 고넬료만 아니라 가족 식구들과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무엇이 부끄럽겠냐, 침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로 뭐냐면 방언을 터지는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에베소에도 마찬가지. 에베소서 19장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는 그들 가운데 바로 뭐냐면 이렇게 참으로 성령 충만한 이렇게 신령한 그런 바로 뭐냐면은 은사가 그들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무리 떡으로 참으로 그렇게 먹여준다, 인간은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은요 영혼이 잘 될 때 바로 뭐냐면은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찬송 부르던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지쯤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천국을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신령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육신대로 사는 자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살리라. 육신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쫓는 자가 되지 말고 뭐를 쫓는 자가 되라? 영을 쫓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는 사랑을 쫓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은 유익한 것이면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보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참으로 이렇게 방언은 이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서 비밀을 말함이라. 다시 말하면 내 영이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바로 뭐냐면은 하는 그런 바로 기도가 영의 기도가 막 영의 비밀을 말함이 방언 기도예요. 내 속에 있는 영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짓고 하는 거 아무도 못 알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바로 어떤 참 우리가 말로 기도하면은요 한 30분 하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은 1시간도 기도가 깊은 기도 속으로 빠져라. 왜? 내 영의 깊은 속으로. 그래서 자기의 영적 성장을 많이 이룹니다. 영적인 그런 것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러나 바로 뭐냐면은 이 방언을 많은 원하나 다 말하기를 원하나 그러나 너희가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4절 말 그 이유가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씌우며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뭐냐면은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바로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집사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했어. 그 권면합니다. 그리고 힘이 빠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붙잡아 준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참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정말로 그 이제 중요한 그런 바로 어떤 참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에게 말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잖아. 하나님은 나파하냐? 치료의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칭찬해서 바로 사람들에게 뭐요? 덕을 끼치는 일이야. 그러나 방언은 바로 덕을 끼치는 거야. 자기에게 덕을, 자기만 유익한 거야. 또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씌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씌운다고 했어요. 교회 덕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덕을 끼? 은혜 얼마나 은혜로워요. 정말로 힘이 빠지는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 가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줍니다. 교회 덕을 씌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하기를 다 원하나 그러나 바로 뭐냐면은 더 힘써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의 덕을 쌓는 방언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모든 사람들을 교회에 덕을 씌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을 더욱더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잘 깨닫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요. 저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 잘 깨닫고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받아. 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또 둘을 깨닫고 둘 깨닫으면 참으로 다섯을 깨닫고 이런 아주 깊은 그런 바로 은혜로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성경을 읽고 설교를 잘 깨닫기를 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목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요? 권면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인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교사가 돼서 바로 뭐냐면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목장이 부흥이 되고 주일학교, 교회 학교가 부흥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이 은사가 없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예요.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해서 더 사모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져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리고 교회에 덕을 끼쳐서 목장을 부흥시키고, 그리고 공동체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세 가지를 추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사랑을 쫓아라. 두 번째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또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또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더욱더 사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그런 귀한 성도가 되어서 교회 덕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덕을 줘, 정말로 사랑이 충만한 우리 광중팀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